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알아가게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고 또한 무엇을 원하시는 바를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러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다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 어떤 것이냐,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 못 살든 그 문제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가, 이걸 알지도 못한 채 무턱대고 뜻대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마치 전혀 그 가보지 못한 어떤 길을 안다고 가겠다고 하는 그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모릅니다. 인간은 뜻을 몰라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 얘기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가겠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가겠다는 것인데, 그 알지 못하는 것을 가려면은 얘기한 대로 길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길을 알아야 되고, 근데 만약 길을 모른다면은 가장 먼저 이제 지도를 펴놓고 어느 길로 가야만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도시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길을 모르면서 내가 저기 가고 싶어 그러면만으로 무적되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도를 보지 않고 내가 저길 가겠다고 나선다면 그건 길을 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길을 안다고 하는 진짜 그 길이 아닐 때, 그럼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을 때 그 뜻을 우리는 모른다는, 기본적으로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고 하지도 아니한 채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그곳을 내가 길도 모르면서 가겠다고 나선 것과 똑같은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가려 했을 때 지도를 펴서 먼저 그 길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물어야 되죠.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알아요. 인간은 그 뜻을 몰라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게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우린 그 뜻을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안다고 하는 그것이 대부분이 이제 그 신앙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 거기다 이제 그 수준인 거예요. 신앙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옳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레짐작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신앙으로 사는 게 뭔가를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사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또 신앙으로 살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다 갖다 이제 붙여버리는 얘기죠. 결국은 전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이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이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어떤 맹점, 문제점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 살자 이렇게 말하려면 신앙으로 사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알려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 말씀 성경을 펴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펴고 뜻도 물어야 되고, 신앙이 뭔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모든 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밖에 없는데, 안다고 이미 작정을 해버리니까 결국 성경을 어떤 펼쳐놓고 보려고 할 이유도 상실돼 버린다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 묻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이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준다 이러한 그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모든 걸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사는 계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외에 달리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계시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 보면 다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바가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도 그것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36절, 7절 보십시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오늘 본문이 이제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하면은 그 제사장의 머리에서는 관이 있습니다. 관이 있는데 그 관이 이제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그 모양은 안 나와서 모르겠는, 중요한 것은 관의 모양이 아니고 관을 쓰고 이마 부분에 두르는 패가 있다는 겁니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패에다가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여호와께 성결히 새기라는 겁니다. 그 패에다가 그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해가지고 이마에 둘러 묶으라는 겁니다. 관을 쓰고 그 관 이마의 부분에 금패를 만들어서 둘러라, 그 말씀입니다.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글씨를 새긴다고 하는 것, 이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도장을 파는 방법으로 이제 뭔가를 글씨를 파서 만든 거니까, 새기는 거니까 그건 지워지지 않는 글씨,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고, 또 이스라엘에게 두고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 그 의미가 이제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오늘 본문으로 내릴 수 있는 답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성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하는 것, 여호와께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왜? 그게 지워지지 아니한 이스라엘에 주어진 뜻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뜻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 그렇게 답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성결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만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성결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여기에 답은 뻔합니다. 인간은 뭘 해도 여호와께 성결해질 수가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뭘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거룩해지지 못해, 성결해지지 못해, 이 문제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에는 인간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요구가 없다. 이게 분명히 성경을 펼칠 때 이것이 문제가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떤 실천과 행위 자체를 성경이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나에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 이런 요구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거룩한 적 못 되니까, 만약 거룩이 우리에게 요구한 하나님 뜻이라면은 우리는 거룩이지 못하니까 거기서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가서 6장에 우리가 많이 들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보십시다. 구약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를 가지고 나간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나간다. 이게 구약에는 송아지 제물이죠. 마치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말하는 헌금, 자기 정성, 열심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뭔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신이 기뻐한다. 이게 뭐냐면 구약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신에게 나가는 방법이에요. 신에게 나갈 때 신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복을 받는데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나의 정성이고 나의 열심, 나의 재물이야. 이걸로 표시가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갈 때 빈손으로 가면 죄송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헌금을 갖고 나가도 액수가 적으면 이것도 믿음이 뭔가 약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런 찜찜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받져야만이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하나님께 안 통한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은. 그건 안 통한다. 여호와가 구하는 것 너희 갖고 나왔던 재물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 인자를 사랑하는 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이걸 여호와께 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우리 정의를 행하면 되겠네. 인자를 사랑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할 때 그걸 인간이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신 정의, 사랑, 겸손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슨 수였으라도 구해서 하나님께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에 있기만 하다면은. 근데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이 말하는 정의도 있고 사랑도 있고 겸손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면 정의로운 것,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것 다 인정해 놓은 것도 있어요. 세상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게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 사랑, 겸손은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게 전혀 아니란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가령 정의를 행한다고 했을 때 세상은 정의를 행한 그 사람을 정의롭다고 합니다. 뭐 남을 도와주고 의로운 일을 하고 이러면 그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이렇게 이제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의를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면은 항상 의가 나와야 돼요. 항상 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 하는 겁니다. 자, 평소에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불의가 있음을 봤다. 그런 그 불의를 내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자기를 인정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죠. 아무리 정의를 행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속에 미움, 욕망, 시기, 인간의 욕망은 다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의한 존재인데 정의를 행한다는 것만 보면서 난 이런 사람, 난 정의를 행한 사람 이렇게 자기를 높여버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볼 땐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그 본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도 내 마음에 드는 자를 사랑하고 나와 관계가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사랑하죠. 나를 사랑해 주는 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인간의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를 사랑하게 했을 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근데 사마리아 비유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 먼저 사랑하신 것이었죠. 사랑하지 않을 자를 사랑하신 것이 사마리 사랑에 나오는 예수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의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정의의 사랑, 겸손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다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 구하는 정의와 사랑, 겸손을 내어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하는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그 작업들, 예수 안에서 정의와 사랑, 겸손, 이게 뭘까? 이런 모든 작업들을 귀찮게만 생각을 해버리고 그냥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세상의 정의, 사랑, 겸손, 이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 하고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옳다고 할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옳은 게 아닌 거죠. 결국은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말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 백성은 성결한 존재니까 성결하게 살아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함을 지키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면 누가 성결함을 지킬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누가? 성경이 말한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 바르게 살고 착한 일하고 이런 수준이 전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정결, 성결은요, 흠과 티와 허물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완전한 상태, 깨끗한 상태. 그게 성결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런 성결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행동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불의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 이 말이 너희가 내 앞에서 성결 존재가 되라,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결국은 아무것도 그 성결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자로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걸 요구한다는 이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이제 새기고 제상 이마에 딱 붙이게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앞에서 성결한 사람이 되라,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결한 존재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성결한 존재로 만드셨을 때에 그 성결함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되신 걸 지키라.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 성결, 그걸 새겨서 제상머리에 묶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성결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그 이스라엘 거룩을 하나님 이루어내시는데, 하나님 이루어내신 그 성결 거룩을 이스라엘이 붙들고 지키는 것,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이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거룩이 있는 걸 보시고 너희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일컬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룩, 성결, 이걸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는, 갖고 있는 거, 그 상태, 그게 백성됨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고, 성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의미로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 이 뜻은 지워지지 아니한다. 결국 이스라엘이 끝까지 늘 그들이 붙들어 있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성별하게 하신 그 성결,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뭘 행한 게 없습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결하게 하신 그것만 붙들고 있으라, 그게 요구되고 있는 바다, 그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여호와께 성결, 그 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면은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행하는, 눈에 보인 종을 만들어내는 이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 이걸 붙들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게 거룩함에 있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나의 백성 인정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고 자꾸 내가 뭘 만들어가지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게 나온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길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의 능력 분명 없는 것이죠. 심각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야 되죠. 그게 제사장의 임무였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하신다. 그 뜻을 잃어버렸을 때, 제사장이 잊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뻔합니다. 하나님만을 봐야 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 성결 의미를 잊어버리면은 자기들을 보게 돼요. 자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서 성결한 백성이 되자. 이런 의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자. 이것만 남는 거.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라는 걸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기독교의 현 주소가 결국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였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들, 병 고쳐 귀신 쫓아내고 그 일을 행했어요. 근데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권능을 행한 자신들에게 초점을 둬버린 것이죠.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뭐였냐면은 그들이 비록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불의한 존재라는 것. 이걸 그들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권능을 행한 자. 그렇게 자기가 행한 것을 보게 된 거죠. 우리가 권능을 행하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믿음인 사람이야.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불법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이름을 말한다면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거. 우리는 도구야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쉽다기보다 늘 이런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성경을 남들보다 좀 더 잘 알아 이런 생각이 되어지면은 내가 뭔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착각을 하죠. 뭔가 착함이 있고 헌신이 있으면은 이런 내가 믿음이 있다고 또 착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나에게서 나와지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 믿음이 있지 않는가? 이걸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건 없으니까. 주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바들이니까. 결국 내가 행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신자를 하나님께 사용된 도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도구란 말의 의미를 몰라요. 도무지. 가령 실력 있는 목수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가구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목수에게 사용된 망치가 있습니다. 망치는 제일 가는 가구를 만드는 일에 사용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 된 망치가 금으로 변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망치는 망치일 뿐이에요, 그냥. 망치는 단지 가구를 만들어서 목수의 실력을 이제 드러난 그런 일에 사용된 그게 전부일 뿐이고 모든 영광은 목수에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실력은 목수에게 있는 거니까 망치 실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로의 신자라는 것이에요. 실력은 여호와께 있고 주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실력은 주께 있습니다. 주의 권능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마치 내가 실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게 불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 도구로 사용된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걸 아는 것이 진심으로 자신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게 신자인가 이걸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 그 성막 그리고 성막에 등장하는 모든 것도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이 죄로부터 용서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하기 위한 장치로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막이.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기 위한 장치로 성막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는 오직 성막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성막으로만 해결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 의미가 성막에 분명히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잘못 생각하면은 이런 자꾸 해석을 하겠단 말입니다. 뭔가 하면은 자, 성막으로 죄가 용서되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말을 할 필요 없어. 왜?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해석이 이 기독교에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자, 신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었다. 따라서 예수를 믿으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 박옥수 구원파가 말한 것도 그것이에요. 예수 믿고 죄가 용서되었는데 또다시 죄를 말하고 회개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용서받지 못한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박옥수가. 그게 인간 중심의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든 성경을 인간에게 편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풀어가려는 그런 의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말하는 것보다 사실 죄에 대해 입을 다물어 뿌리는 게 더 속이 더 편하죠. 자꾸 죄를 말하면 뭔가 좀 거북스러워져요. 죄 그러면은. 그래서 아예 죄를 말하지 않아버리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되지 아니한다. 이런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서로 죄를 말하지 맙시다. 좋은 것만 얘기합시다. 그런 식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에베소서 1장 그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이 예배의 내용은 무의미하게 되어버립니다. 죄 사함 받았으니까 죄에 대한 말할 필요가 없고 박옥수 그 말처럼 죄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면은 그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 받았다. 이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구절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읽지 말아야 될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읽으면 구원받지 못한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고 해도 죄는 계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제사하고 죄를 용서를 받아도 이스라엘의 죄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 죄를 드려야 되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죄가 나온 어떤 무슨 통로를 틀어막아가지고 죄가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계속 흘러나오는데 그런 우리를, 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 안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죄의 권세는 사망이에요.
죄가 우리를 사망에 있게 하는데 예수님의 영생의 능력 안에 집어넣음 바 된 신자에게는 그 죄의 사망이란 권세가 아무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데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를 못해요. 권세가 발휘를 못해요. 왜? 예수님의 용서가 더 크니까. 그게 죄사함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용서가 우리를 죄의 삭신 사망으로 내어주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 안에 있는 신자는 죄를 볼 때마다 나를 예수님의 용서 안에 있게 하신 은혜가 실감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구나. 은혜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되죠, 하나님께. 근데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 죄를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용서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이런 건 더 이상 몰라도 돼.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총, 그걸 붙든 가운데에서 늘 그 은혜와 은총의 감사가 나와지는 것, 그걸 내 백성이라 칭하겠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한번 보십시다. 1325페이지. 스가랴서 14장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절기, 초막절 같은 절기를 세우시면서 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방인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절기를 안 지키면은. 근데 방금 그 스가랴에서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가 받을 벌이 있다고 말합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받는다는 거죠. 절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 의미하는 게 뭐냐면 모든 공로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절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자, 절기를 지킬 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첫 열매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바칠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공로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여호와의 공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 고백이 절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뭐냐면요. 비록 의식적으로 절기를 지킨다 한다 할지라도 내 공로가 아닌 주의 공로가 존재합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있지를 아니한다면 그건 절기를 지키지 않은 한 주가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지킨다 할지라도. 근데 초막절을 지키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말 방울에까지. 그 말은 그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날에 하나님의 거룩이 말 방울에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말 방울에까지. 물론 말 방울,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물건이 거룩해질 뜻이 아니고 그만큼 이스라엘 전부에 하나님의 거룩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무엇이 되느냐?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절기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를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건 초막절의 완성으로 오신, 진짜 초막절의 의미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거, 그게 초막절의 완성이거든요. 내 열심,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의 피의 은혜, 그 공로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피의
물론 내가 삽니다. 그 믿음이 초막지를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은 결국은 믿음 안에 있는 그 신자에게는 거룩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 통째로 거룩한 자다. 그걸 스가랴서에 그렇게 예언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초막지를 지키는 그 날의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 피로 인한 거룩이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루신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의 공로가 그것 때문에 피해가고 미치지 못하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속에 미움도 있고 불의함도 있고 날마다 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미친 자다. 그럼 그 자를 여호와께 성결한 자, 백성으로 이렇게 인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내가 신앙인답게 행동하고 살고 있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저울질할 것이 아니고요. 과연 내 열심과 내 의로움을 내가 보지 않고 주의 공로만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게 자기를 살펴야 되죠. 그게 정말 자기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내 공로의 열심을 안 보고 주의 공로만 의지하고 있는가? 늘 내가 부인되어지면서 주님께로만 끌려가고 있는 그런 나의 현실인가? 그렇게 자기를 봐야 되죠. 그게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늘 놓치지 아니할,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주의 공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겁니다. 오늘 본문 38절 보십시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척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아론 이마에 두라고 하죠. 이마에 이제 청색끈으로 묻는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하신다, 이걸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마라고 하는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일 뿐이에요. 불의하고 더러운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이 희생제물의 피로 그 죄인의 몸으로 이룰 수 없는 성기를 이루셨다. 우리는 통째로 하나님이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다, 그 사실을 잊지를 말라는 거죠. 결국 제사장이 그 할 일은 이스라엘 속에다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긍휼하심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붙들고 있는 거지. 그 제사장 역할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거, 그게 하나님 거룩한 성결입니다. 또 그게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한 제물 성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백성들 자체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안다고 했을 때 그런 우리가 여호와께 바치는 거룩한 성물이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여호와께 끌어내신단 말이에요. 바쳐신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현재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다윗의 혈통이 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혈통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은 혈통입니다. 다윗 혈통은 다윗이 바세바 범하고 우리가 죽였잖아요.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라고 해봐야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죄의 혈통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로 인한 죽음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 죽은 자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육신이 아닌 영으로는 성결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성결하게 했다. 이걸 보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결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입혀진 은혜예요. 그걸 알게 하는 게 성령이시죠. 그래 이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결, 거룩이 우리가 힘을 써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피로 우리는 그 사실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 자꾸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세운 기준에 내 신앙을 맞추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은혜와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꾸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것이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다 했지만 예수님 이것은 누구신가 알라고 예수님 하신 것들이지 너희가 이런 기적을 행해라 이런 요구가 없단 말입니다. 당연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런 요구도 없어요. 만약 예수님 이렇게 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거룩한 신자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면 신앙은요 그 예수님 요구처럼 수고해야 되는 짐이 돼버립니다.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수고해야 될 짐이 있는 건 종교예요. 신앙인 짐이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께 가는 예수 안에 그의 신앙이 세계니까. 그래 여호와께 성결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삽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잊지 말고 기억할 붙고 지킬 말이 그겁니다. 난 주의 은혜로 산다. 이걸 지켜야 돼요. 마귀 유혹은 그걸 자꾸 노라는 것이죠. 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되잖아. 흔드는 거예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 자기를 보면은 그래 맞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게 믿음이 할 수 있는가 의심하는 것이죠. 그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은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와 붙들게 합니다. 그걸 붙들고 있는 자가 신자다. 그걸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만 나오는 정말 부실한 그런 몸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의 피의 은혜 그것만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억할 것은 주님이 다 이루신 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놓지 않고 지키고 살아가며 감사함이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